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더라고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아들을 태어났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간절히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다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의 삶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참으로 선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타락한 세상의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걸 사단의 수하에 살고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제대로 만끽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재지변을 또한 전쟁을 그리고 슬픔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통해서 뭘 알라고요? 이 세상이 각박하고 악해졌다라는 것을 알라고.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곁을 떠난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이제 생각납니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게 되고 아직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나면 이게 보여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과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우리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원받은 자의 삶, 그걸 갖다가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관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기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신령한 눈,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고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색깔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오시자 주님은 그들이 너희들 어둠에 속한 자야, 너희들 종교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서 분노했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옥에 쳐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곡부라뜨리고 내가 땅에 속한 자야. 네가 어둠에 속한 자야. 이제 내 문을 열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붙여주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도 오후 6시 반에 병원에 가서 환자들과 또 직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면 그걸 참 불행이라고만 생각하고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영원으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완성되어질 때가 되면 데려가신다라는 거 약속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데려가는 방법이 다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성되어진 분이시구나라는 것 깨달아 아는 눈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도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예. 우리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가서도 그들은 잘 살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 없어서도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10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사실. 이젠 100살 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말도 바꿔야 되겠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장수한다네요. 지난번 영국의 통계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90세가 된 나라가 한국이 최초래요. 평균 수명 90세예요. 참 이게 복이에요? 건강하시면 복이에요. 그런데 질병으로 살면서 생명만 겨우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차라리 참 빨리 가시는 것만 못한 생활 아닐까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래 살게 하시는구나. 복음을 깨달으시면 완성될 텐데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해요. 복음 깨닫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목사님한테 있다고요. 목사님들이 그냥 정답을 콕콕 찍어주면은 시험 볼 때 점수가 퍽퍽 올라가서 빨리 졸업을 할 텐데 그냥 목사님들 설교를 빙빙 돌려서 세상 얘기나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들하고 그리로 쫓아가게 하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가운데 제일 빙빙 돌려서 설교하는 목사가 전 세계에서 어디 교회? 한국 교회. 너무 비약적인가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과정에 살고 있다는 것 아시면 돼요. 그리고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으로 가죠. 어떻게 완성되어져요? 이게 다 알아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로 완성되죠? 아들로 완성되죠. 그것도 장자예요. 왜 장자라는 이름을 쓰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쓰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로 완성되죠? 성자가 신랑으로 나오면 여러분은 누가 돼요? 신부. 우리 장로님들도 드레스를 입으시고 주님 곁에 서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곁에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때 어떤 옷을 입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구로 완성되어져? 성령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요. 근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내가 있는데 내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로 완성된 천국이 나 비움이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다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석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그림은 아들이고 그리고 신부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위해서 지금 여기서 다듬고 있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있는 거예요. 깎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죠. 그게 힘들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히브리서는 뭐래요? 징계라고 말했죠. 그 징계는 뭐 한다고요? 다 받는 것이오늘. 그죠? 이 징계가 뭐예요? 아들 만들기. 그래서 그건 다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은 다 거쳐야 돼요. 용광로 다 통과해야 되고 깎아내는 과정 다 거쳐야 되고. 그런데 그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 그 과정을 다 거치는데 불구하고 그걸 아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자, 19절.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화평이에요. 화평.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화평이란 말 우리는 알죠? 이것이 뭐예요? 원수되었던 자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꽉 끌어안고 하나 되어져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게 화평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쟁이 없는 평화 정도가 아니라 원수되어졌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됐어요?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듯이. 분리돼야 안 돼요. 절대 분리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야 뭐가 돼요? 이웃과 내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속 사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렇게 화평케 하고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을 깨달아 알고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 그 예수가